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두 나무의 상호 관계가 지향하는 하나의 합일된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죽음 속에 꼽힌 생명이라는 그 복음을 그대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할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게 된 산자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죄인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상징으로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 오늘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에 관한 묘사에 담긴 그 복음의 메시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과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서 정령 죽게 된다. 죽고 죽으리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선악을 모를 때에 비로소 참 인간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선악을 모를 때가 참 인간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선악을 분별해서 선은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모를 때에 참 인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제가 전에 성경에서 선이라는 말,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지어지고 나면 그때마다 참 좋다. 토브 그랬단 말이에요. 참 좋다. 그때 쓰인 단어가 선이에요. 참 선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윤리나 도덕,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좀 의외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게 선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까? 그것도 내 친자식의 가슴에 어떻게 칼을 꽂아요? 윤리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해라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여자는 물론 어린 아기까지 그리고 육축까지 다 죽여버려라 했을 때 그걸 다 죽이는 게 선입니다. 남겨가지고 오면은 그걸 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무라셨다고요.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팔아라, 거짓말해라 했을 때 팔아먹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도 시키죠. 하나님이 거짓말해라 했을 때는 거짓말하는 게 선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게 생소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이 스스로 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에이 그게 어떻게 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바로 선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을 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참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절대 순종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선악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안 먹는 거. 이게 먹는 게 옳은 거야? 안 먹는 게 옳은 거야? 아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거. 그게 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인정하는 것.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별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자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선악의 판별자가 된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게 뭐가 나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별을 하시고 구분을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에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로 가는 다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티끌인지라 절대 그 다리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 다리를 못 건너고 생명나무 열매를, 과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영생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그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은 내 은혜가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똥더미야 라는 것을 거기서 그냥 폭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만,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그 선악과 나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주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는 이 나무를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 손이 안 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보기에도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제발 따먹지 말아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그걸 따먹을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세 전에 예비해 두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죄를 전제하지 않고는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걸 따먹어야 됐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성경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이 뭐죠? 헬라나 유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노예 중에 특별한 노예들을 택해서 그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세상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자로 성숙되게 가르치는 그런 노예가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숙해서 이제 학교에 갈 때쯤 되면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또 학교에서 해야 할 바를 또 이렇게 가르치는 노예가 바로 몽학 선생이란 말이죠. 성경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건 이 율법이 사람들을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 인간들이 확인한 진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을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못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 이 율법은 우리가 절대 못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구나를 가르치는 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힌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자들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된 나를 자꾸 죽여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나를 부인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순종으로 들어가죠, 내가. 지금은 우리가 순종을 못한단 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셨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힌트하시고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며 그 나라는 어떠한 원리로 완성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며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경각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을 분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킨 자로 선악과를 안 따먹은 자로 예수의 은혜로 회복됐잖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나중에 교무실로 찾아오세요. 다들 그러시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실망만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그 괜히 겸손 떠느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말년에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죽기 얼마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최고 죄인이야.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오성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상호 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그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성된 그 현실을 이 인격과 오성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육으로 경험하며 체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이 인격을 갖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그 처참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내 인격을 갖고 오성을 갖고 경험을 해야 아이고 글로 가면 안 되겠구나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인생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들이며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경험한다니까요. 복음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주는 처참함,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악당들이 있는 거예요. 간혹, 아니 자주.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과 바울의 삶을 또 맛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내가 이러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 열심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를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오라고. 그렇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삶을 직접 살다 가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연합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살다 가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에 갇혀버린 그 상태, 그게 지옥이잖아요. 주님은 그 아담이 되셔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처참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 처참한 지옥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셔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그 무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은혜로.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천사가 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거 못 옮길까봐 천사를 보내신 걸까요? 아니면은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니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연 것일까요? 왜 그 무덤을 천사가 열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이 간수에 의해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가보세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 이끌어내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나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법정적 용어인 거예요. 아나거는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죄인들은 항상 간수가 와서 데리고 나가야 됐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에 갇혀버린 그 아담처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죄인의 자리인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간수에 의해서 풀려나는 그 모습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와 관습을 사용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겪어야 할 암흑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을 육신을 입고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지신 십자가를.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야망과 소원을 쫓아 살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복음을 그렇게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의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에 놓여진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십자가 대신 져줄게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줄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깊이를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시고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거고,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올려드리는 월십,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뭘 어떻게 다스리며 지키라는 걸까요? 그 식물들과 짐승들을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리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스리며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함께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의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켜서 인간에게 떨어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명령, 에덴 동산의 그 삶의 원리 안에서 그 피조물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다스리며 지키라의 뜻인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여러 번 찾아봤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자로 회복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속에서 문득문득 발휘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다른 존재들이,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데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병고침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네 강과 그 에덴 동산의 묘사에 등장하는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표준 세번역이 히브리 원어에 아주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개역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같이 놓고 보세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게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잘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하나였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지죠.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네 방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때 배웠잖아요. 네 방이는 뭘 상징한다? 온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이름을 가지죠. 이게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받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수요성경 공부 때 배웠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신다. 그죠? Jesus.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순종하여 완성시키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름이 없던 한 강이 사방으로 갈라져서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추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넷으로 갈라진 그 강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에요. 그 뜻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그 의미는 터져나가다예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입니다. 그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다예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요. 그 의미는 달콤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강은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강이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볼까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미리 공부해 놓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물을 봐요. 그런데 그 강물은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조항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그 네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밝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가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자 에덴 동산 중앙 성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다 같은 거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의 그 단어들을 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이야기와 에스겔서의 이야기와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정확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반복되어지며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강,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소와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은 정확히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은 하나같이 만국을 조성케 하고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아 풍성함과 달콤함을 화살처럼 터뜨려서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증거를 대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다른 곳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단어가 그대로 여기서 쓰이고 있죠. 근데 그 생수의 강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맞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이 아닌 네 개의 강이 사방이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성시키게 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성령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암시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성령의 강이 흐르는 곳에 금과 호마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21장 공부할 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보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이 그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곳에서 예표된 거죠. 그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낼 것임을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물과 역사 속에 언약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지만 반드시 이것을 완성하고 말 거야 라는 언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형이 아니고 모형인데 그 모형은 원형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모형을 원형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내 꼬라지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절대 그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을 더 달라고 땡깡을 부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으로 족하죠. 그 예수로 만족하죠. 예수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것들 다 가져가셔도 나는 그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하는 거라니까요. 증명해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분명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는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저 밖에 나와서 자치게 하고 있었나요? 어디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흙에서 올라와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흙에서 올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에서 흙에서 올라와 홍해를 걷는 것을 마른 땅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흙에서 올라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이 흙에서 지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흙에서 올라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작은 곳에부터 이렇게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흙으로부터 올라온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알면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실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시죠.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가 너희들 등에 업고 갔다라고 표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혼쭐 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은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사랑에 인도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상황과 내 조건을 보면 개뿔이나 이거는 무슨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로 차가지고 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의 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어디 갔냐? 돌아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업고 갔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배심원 호출을 받고 그 샌프란도 코트에 주어리 서비스 갔었어요. 아침 8시에 갔고 저녁 5시까지. 별걸 다 해요, 하여튼. 제가 들어갔던 그 재판, 트라이얼이 뭐였냐면 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흑인 소년의 재판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강도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하도 배가 고파갖고 메모지 한 장 갖고, 무기도 없었어요. 메모지 한 장 갖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체크캐싱 집에 가서 Give me the money라고 메모지에 써가지고 뒤미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25불 줬어요. 25불 갖고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강도 혐의로 잡혔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3년.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레즈 감옥에 갇혔다가 3년 만에 변사체가 되어 돌아온 헨리 영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헨리 영이라는 소녀는 5살짜리 여동생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가게에서 5불을 훔쳤다가 그 무시무시한 알카트레즈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3년을 독방에 있었습니다. 가로 1.8m, 세로 1.7m.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똥 오줌 자기가 거기서 다 싸야 되고 그 위에서 뒹구른 거예요. 1년에 휴식시간 딱 30분, 운동시간. 사람이 안 죽고 배깁니까? 5불 때문에. 그것도 동생이 너무 배고파서. 제가 거기 앉아서 이게 징역 3년에 해당하는 죄라면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죄, 발각되지 않고 내가 저지른 죄를 다 합쳐놓으면 나는 3,000년을 감옥에 들어가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발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지은 죄를 지금 다 계산하면 3,000년도 넘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죄의 경중은 그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내가 우리 아들 꼴밤 때린 거랑 조지 부시 꼴밤 때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은 바로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업고 나왔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내 새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로 나를 얼르고 달래며 가나안으로 업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왼수를 갖다 놓은 거는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여러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잘 견디시라니까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한 소품으로 잠깐 쓰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존재들인 거예요. 그 소품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악의 본질이거든요. 악은 다른 존재를 밟음으로써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 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악인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앉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그때 당하면서 하나님 악은 이런 것이군요 라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하는 역할을 해야 할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악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하나님 지금 찍고 계시죠? 증거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개그 코너가 맞박이라는 코너라 그래서 그냥 한번 빌려다 봤어요. 저 울 뻔했잖아요. 웃긴 게 아니라 치근해서 울고 싶더라고요. 웬 개그맨이 대머리 가발 쓰고 나와갖고 계속 이 말을 쳐요. 골목대장 맞박이 이러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5분, 10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쳐요. 고통스럽죠. 그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 무시무시한 죄가 웃음거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서 제일 재미있게 했던 놀이가 뭐죠? 친구들 잘 때 얼굴에다가 시커멓게 칠해 놓든지 아니면 치약 발로 놓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기억. 그게 죄의 본질인 거죠. 수영장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여자나 아이들 물에다가 확 밀어서 빠뜨리고 좋다고 웃는 거.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원리와 정확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어떨 때는 욕이 확 나와요. 안에서 밖으로 말고. 이런 개나리가 이러면서. 아니 안에서 끓어요. 저를 확 죽일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인내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거룩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참고 잘 견디세요. 여러분 상황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얼르면서 그럴 거예요. 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너 업고 가는 중이잖아. 다 보고 있어. 근데 잘했다. 잘했다. 너 내 등에 업혀서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라는 그걸 진짜 네가 세상에 보여주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올바로 자각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등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기죽지 마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Be happy. 기도하겠습니다.